빌라레빠에서 마라빵가 나라빵가. 빌라레빠가 온몸이 다 부서져 일을 시킨다. 돌탑을 쌓아라 해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허물고 다시 쌓아라. 그렇게 또 옛날에 우리 부정선사는 9번이나 고들장을 새로 만들고 그래도 찍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 자아를 조급시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아니면 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죠. 그릇이 안 되네. 그래서 그 그릇을 먼저 시험한 다음에 이게 법기,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면 법을 전했다고. 뭐야? 법 전하는 건 간단하니까.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얘다. 됐지? 끝.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요. 딱 하면 알아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법을 담당할 만한 그릇이면 그 사람은. 근데 법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가르친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법기야.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절대 안 전한단 말이야.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전해. 그래야지 법이 살아남아요. 나보다 못한 놈한테 전해봐요. 그러면 그 놈은 지보다 더 못한 놈한테 전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법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놈한테 가르쳐. 그러면 이 사람도 뭐야? 자기보다 뛰어난 애한테 가르쳐.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이 흥한단 말이야. 그래서 스승의 역할은 제자의 디딤돌이란 말이야. 나를 밟고 올라가라. 세상하고 전혀 거꾸로 해. 주먹 속에 숨긴 도가 없어. 노하우 살짝 빼주고. 옛날에 중국 무술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절대 외부인한테 자기 집안의 비전을 안 전해줘. 그래서 일부러 초식을 다르게 가르쳐줘. 혹시 그 영화 왕가의 감독의 뭐였지? 제목이? 최근에 나온 건데 왕가의 감독 양조위가 주연했던 영화 거기 모르세요? 네, 거기는 봤는데 여자하고. 예, 여자 나오죠. 거기 보면 그 팔궤장하고 형이권을 통합한 네. 그 사람이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는데 딸이 무술에 관심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그 무술의 비급을 구결이라 해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 이 대대로 하고 남을 안 가르쳐. 이 가문 중심의 사고방식이 강해서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결이 있어. 뭘 하면서 뒤를 돌아보라 시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을 자기 상수 제자는 그 비결을 그 말로만 들었고 얘는 몰랐던 거야. 근데 이 딸내미는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배웠는데 이 제자가 배신해서 사고를 치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탐해. 그래 나중에 딸이 그 아버지 거 뺏어간 거 찾아온다고 해서 혈투를 벌였었다. 이겨요. 그때가 뭐냐 이렇게 돌아서 본다는 그 구별 그 비급이라. 그런 식으로 빼놓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세속은. 우리 항맥에서도 보면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냐면 스승이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호국 노릇하다가 이제 스승이 자기 거 다 해놓고 그 자리를 물려준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사람을 찾아다니고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회상을 열고 정말 법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법기. 근데 왜 자기 상자들은 하나도 스승을 능가하는 그 우리나라 큰 스님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능가하는 사람이 스님인 걸 못 봤고.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통은 그래서 사람 못된 놈이 중되고 중 못된 놈이 수자 되고 수자 못된 놈이 도인 된다고 했어요. 못된 놈이죠. 그 오역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부처가 못 된다 소리가 있어요. 임제록에 오역죄가 뭐냐? 부모를 죽이고 부처의 몸에 피를 내고 그런 게 오역죄예요. 그 말은 뭐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오역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가르치는 사람도 나오면 그건 그 법 가져간 거예요. 내가 안 뺐어도 돼. 그 영화에서 그 재밌는 장면에 그 피 흘리면서 그 스승을 능멸했던 자가 이제 돌려준다 하면서 그 스승의 구결을 딱 전해주니까 그 여자가 딱 아래로 내려보면서 네가 돌려주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찾아간 거야. 멋있었어. 그런 영화에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 재밌더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쌌쌈에서 하는 일이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각하고 의식하도록 일깨웁니다. 뭔 말이냐면 딴 데 관심 있다는 것을 욜로 눈앞으로 자각을 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사람을 만나면 쉽다고 하냐면 자기 혼자 막 책 속에서 찾고 수행하면서 찾으면 정확한 포인트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인도 사람들이 이걸 전수라고 그랬거든. 전수, 입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만트라를 알려주는 거 그런데 그건 수행법이고, 선에서 이게 왜 사람을 만나라면 이거라고 목표를 단순하게, 표적을 단순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자기가 만약 뚫지 못했다면 뚫지 못한 그 의문 앞에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그게 분별심이고 가만히 치성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면 빠른 길인데 또 돌아가.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하면 거기서 멈추란 말이에요. 실제로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그 사람 담배팔이잖아요. 일장 무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승 시와르 어쩌고 했던 마하라지를 만나가지고 자기 친구가 끌고 가서 가르침 받은 건 딱 이거였어. 네가 그거다. 그때 마하라지의 대답은 나는 스승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3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냥 그 말 믿고 그냥 내가 그거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3년 지나서 스스로 알았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찾는 마음이 쉬워지기만 하면 본래 있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니사르가다타가 뭐냐면 자연스러움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그래서 니사르가 요가라고 I am that 앞부분에 설명 나오죠. 니사르가 요가 자연 요가라. 요가가 뭐냐면 유나이트거든요. 유나이트. 신과 합이라는 거예요. 합일.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요가가 합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큰 에너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럼 라자 요가 무슨 요가 그렇게 하는데 진정한 요가의 공부는 자연 요가라고 있는 이대로 이미 합일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수행할 필요 없다. 지금 이거다. 그렇게 가면 네가 붙여야 돼. You are that. 끝. 근데 거기서 못 멈춰요, 사람들. 또 생각을 해. 너무 쉽나? 이건 너무 황당한데, 이런 식으로. 믿지 못하는. 근데 그게 궁극에 가르치는 다 그거. 지금 그대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봐요. 말하는 게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대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생각 없는 데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내 말을 놓쳐요. 읽으면서 딴 생각하면 놓쳐. 그게 생각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주잖아요.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죠. 알고 모른다고 상관없이 저절로 알아죠. 그러니까 도를 가르치면 손가락 까딱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먹고 그러면 딱 거기서 무엇이다라고 생각으로 담쳤는 게 딱 생각이 끊어지면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여기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야? 아직까지도 생각이랑 발판 끝에 한 발짝 걸치고 발끝을 걸치고 새끼발 까치발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이란 말이에요. 그냥 몰라 하고 그냥 뛰어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게 온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모기가 쇠소 위에 탄 것과 같다. 아무리 주둥이를 대려고 해도 이 있는 그들의 현실에 그게 생각으로는 안 돼. 근데 버티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가 딱 되면 그게 요가라고. 요가. 분열될 수가 없는 거라고. 조건적이 아닌 거예요. 되려면 단박에. 그대가 완전히 깨어난 상태로 내 말을 듣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그대가 듣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헤아려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화두를 마상근 이렇게 하면 어째서 마상근이라 했지라고 뭘 찾으면 그건 죽은 화두예요. 사쿠라 사쿠.
막 생각하죠. 그건 과거예요. 근데 마! 할 때 이거다. 무! 이거다. 똥! 막 대결 이거잖아. 그게 화두의 답이란 말이야. 화두의 답이 없어. 이거라고. 1700공안의 답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화두에 정답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깨고 뭐 이 화두는 알았는데 저 화두는 모른다. 응? 화두를 하나도 못 깬 거지 그거. 화두를 1700개 다 뚫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화두를 뚫으면 다 뚫는다 그랬어요. 왜? 이것뿐이니까. 선문염석 제1칙 이거예요. 도솔이라 도솔. 거기에 1400 몇십 개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고칙공안을 모아놨어요. 우리 고려에서 만든 건데. 그 화두에 도솔이면 석가모니가 도솔천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왕궁에 도달했고 마야 부인 뱃속에 나오기 전에 모든 중생을 다 제대로 마쳤다. 그 마지막 화두가 파자소함이에요. 노파가 어떤 스님을 20년 동안 공양했는데 하루는 딸한테 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딱 스님 공양했을 때 스님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바로 일할 때 어찌합니까? 한번 여쭤봐라니까. 가서 그런 대로 하니까 그 스님이 삼동 추위에 냉기가 없어서 마치 고목나무에 참 바위에 고목나무가 의지한 것 같구나 이랬대요. 그래서 이 노파가 그 말을 듣고는 내가 20년 동안 이런 속된 놈을 공양했다면서 암자를 불사지르고 스님을 쫓아냈다. 첫 번째 화두에서 1400 마지막 화두까지 딱 통하는 유일한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도솔천, 석가모니 도솔천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보살로 있을 때. 근데 벌써 왕궁에 내려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생각 속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만은 가능해요. 이거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도솔천 여기, 왕궁 여기, 마야부인 뱃속 여기, 그 다음에 중생제도 이거야 이거. 중생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논리적으로 절대 합리적인 의식으로 분별할 수 없는 모든 수수께끼 같은 거가 여기서 절컥 열리는 거야. 저기서 저게 뭔 말이야? 딱 말에 끄달려 갑니다. 근데 이것만 지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질문에서 응답을 할 수 있다. 근데 정해진 답이 있으면 그거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아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답이 달라요. 어쩔 땐 이 답을 해서 맞출 수 있고 어쩔 땐 저 답을 해서 맞출 수 있어요. 왜?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그대가 듣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헤아려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아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식의 수준에서는 전해져 오는 것 자체를 느낀다. 생각 이전에 전해져 오는 것 자체를 자기가 잘 쓰고 있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말의 행간 어느 지점에서나 그대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느끼고 알게 된다. 실제로 보세요. 우리 눈앞에 글자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 글자가 진짜 어딨냐 말이에요. 그 글자의 출처. 모든 것의 출처.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이제 단어들은 있다. 그 진짜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의미하는 바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느, 지, 점, 에, 서, 그, 에, 는, 그, 말이, 의, 미, 하는, 바를, 느. 그러면 우리 읽으면서 뜻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뜻 생각할 필요 없이 진짜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 하는 게 이거고 의 하는 게 이거고 미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무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의 최면에 취해가지고 뭔가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맙소사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전 찾아보시라고. 거기엔 뜻이 없다니까. 사전에는 사전에서 무슨 뭐 생물이라는 단어를 찾았어.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물건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 찾아봐요. 살아있다는 건 죽어있다에 가는데 죽어있다 찾아봐. 죽어있는 것은 사물이 너무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런 거. 그럼 움직인다 찾아봐. 움직이는 것은 계속
어떤 단어의 낱말도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사전에. 그게 다 뭐예요? 근데 그 진짜 뜻은 뭐야? 아 할 줄은 이거라. 이 뻥긋하기 전에 있는 거, 이거라. 여기서 아와 어가 나오더라고. 옴이라고 하는 인도 만트라 있잖아요. 아, 우, 그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 벌려서 하는 게 아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 입 벌리기 전에 있는 이거. 이것이 유일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는 뜻이 없는 거예요. 그게 뜻이라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어. 그게 조사의 뜻이야. 이거라고, 이거. 아무 내용 없는 이거. 내용 없는데 여기 억지로 내용을 집어넣는 그게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 단순한 이거라고요. 늘 지금 흐르고 있는 거. 마치 흐르는 물에 손을 넣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경험되고 있어요. 흐르는 물살이 지나가면 느끼는 것처럼 계속 느끼고 있는 이거라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는 그 물건이 또렷하게 살아있다고. 그게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느끼는데? 예? 이게 뭐냐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거. 그리고 딱 이러면 다 모양인데, 다 분별되는 모양인데. 여기 뭐가 있냐 말이야, 여기 아무 모양 없는 게 하나 활짝 밝아서 모든 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스스로 보라는 거야, 손가락 끝을. 이게 가리키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고. 여기엔 내 얼굴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 있어. 근데 딱 이 손가락 끝에 집중해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 얼굴이 있다는 건 생각이라니까요. 실제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걸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모양이 있듯이 이렇게 돌려보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에 뭐가 있냐고. 거기에 아무 모양 없는 게 활짝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것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얼굴이 있다는 건 생각이라니까?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가리키는 뭐냐? 보는 놈을 딱 보여준단 말이야. 지금 보고 있는 놈 있잖아, 이거. 이거라고. 아무 모양 없는 놈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긋나. 딱 한순간, 그게,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야. 이 실험으로도 서구인들이 깨어났단 말이야. 오! 하는 순간. 생각 속에서 막 분별할 때는 여기 내 얼굴이 있지라고 하는데, 여기 내 얼굴이 없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다 보고 있는 놈 하나 이렇게 생생하게 있단 말이에요. 말의 행간 어느 지점에서 그대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 의미를 알고 나면 이제 단어는 있는데 이거를 알고 나면 말은 이제는 생각이잖아. 그대는 말을 한데 모으고 저장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잘 쓸 수는 있어. 그대는 말 속에 말 사이에 전달되는 핵심만을 모은다. 어느 지점에선가 이해와 알미 일어난다. 이게 뭐 깨달음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과 생각이 멈춘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저절로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딱 그 뭐라 그럴까 초점이 맞는다. 그런 거예요. 딱 여기. 그대는 더 이상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의 차원에서는 마음은 정보를 제공한 도구로 나온다. 여기서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이 텅 빈 허공에서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마음과 나를 동일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모양 없는 게. 한동안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멍하니. 에카르 톨레도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이걸 딱 아는 순간 한 3년 동안 사회생활 못했다고 해요.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즐겼대. 그리고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수행단체나 서적을 보면서 그제서 이해합니다. 자기가 경험된 깨달음을 거죠. 그래가지고 한 1년이라든가 공원 벤치에서만 이걸 즐기고 있어요. 그대는 더 이상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는다. 지금 여기의 차원에서 마음은 정보를 제공한 도구로 남는다. 이제 그것은 조용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한 사람 가운데 특히 교험을 보는 건 머릿속이 복잡했던 사람은 이거 딱 하는 순간 즉각 교험을 보는 거죠.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져. 이제 그게 뭐냐,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다가 한 번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서서히 자기 자리를 잡는다. 초반엔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은 조용한 마음이다. 마음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조력자가 된다. 듣는 동안 귀는 마음을 사용한다. 무엇인가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귀라는 두 개의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도 사용할 수 없다. 이해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다. 알문, 움직임이 전혀 없는 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알문, 분별적인 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분별 없이 요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귀로 듣는다 하기 전에 귀로 듣는다는 건 다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 생각이라고. 그 이전에도 분명히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단순히 그냥 알 뿐이야. 분별 없이. 즉각 사용할 뿐이지 거기에 해석을 붙이지 않아.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왜? 또 얼마든지 이건 잃어버릴 수 없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그냥 의식의 차원에서 턱턱 의식 자체만 있단 말이에요. 의식 자체는. 이게 오직 유심조돌이란 말이에요. 유심조. 알면 우리가 깨어있고 의식하고 자각하는 지금 여기에 현재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게 공적 영지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줘.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알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깨어있고 의식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각성과 의식의 차원에서 그대는 생각이나 노력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게 의식, 존재, 그게 지복이란 말이야. 이렇게 너무 늘 깨어있는 상태. 생각이 고요하고 어떤 찾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혼자 하면 딱 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어웨어니스. 내가 어웨어니스 자체란 말이에요. 나라는 것도 이 어웨어니스가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줄 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결과물로 속은 거야. 나 있기 이전에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분별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말이고, 그냥 나다 너다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이게 어웨어니스지. 알아차리잖아요. 시간도 걸리지 않고 생각도 필요 없고 노력이 전혀 필요 없잖아. 이걸 보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간단해.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 이걸 이 호련이 이거 바깥에서만 찾아요. 이게 여기 있는데 이걸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이걸 신경도 안 줬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라고요. 이게 제일 누추한 거라고. 제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제일 거지 발사계보다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시한다고.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몰라.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취해서 하니까. 가상의 현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몰라. 생각이나 노력 없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대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그대가 의식 속에 있을 때, 그때 생각은 없다. 여기 있으면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이 필요할 때 생각하면 돼요.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미리 생각하면 거기에 끄달린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생각해서. 그게 아는 게 병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공통된 증언이에요. 왜?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나가요. 그럼 없잖아. 그냥 이것만 있어요. 늘 밝아있어요. 그러니까 여여하다. 아무 일 없다. 어떤 지식도 없다. 원래 없던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 석상 스님인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무슨 장원했던 송나라 때 장원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송나라 때 시험지가 대단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봤는데 여의도 면적만한 시험장에 집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들어서 몇 밤 며칠 동안 답안지를 쓴다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뭐 몇십 년을 공부해야지만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뭐 장원이라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선사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 별호가 2만 권이었어요. 2만 권. 성인이신데 책을 2만 권을 건드려서 2만 권의 별호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선사한테 물었던 거예요. 마음이 뭐 한량이 없어서 넓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 스님이 하길래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2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로 읽었으니까 아 부끄럽습니다. 겸손한 척 했어. 내가 보니까 니 난쟁이 똥자루 많은데 그 2만 권 다 어디 들어갔나 정도. 그게 마음이 한량없이 크다는 소리다. 2만 권의 지식이 어디 갔냐.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쓴단 말이야. 2만 권 어디 있어? 8만 내 중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 hum신반야 여기 있잖아. 여기. 그 지식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다고. 이것이 살려내고 죽이고 마음대로 한다고. 이 모양을 하는 것이. 그러나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적인 지식 없어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미 있을 뿐이다. 이게 뭐야? 공적 염지는.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죽은 물건이 아니다. 이러한 알은 마음이나 생각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분별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척 들어보이면 척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으로 알려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박사 캔 일보조차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캔 일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죠. 뭐 정신계의 아인슈타인 같이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 이걸 어떻게 안다고 하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보조진은 단지 모르는 줄 알면 그게 성품을 본 거다. 무지의 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의 지. 그게 이건데 말로 설명하면 그렇던데 아주 단순히 내가 쓰는 이거예요. 아무 생각, 마음이 필요치 않은 암. 그러니까 톡 던지면 딱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 이전에 생각하면 반응 속도가 늦죠. 그냥 이게 본래 누구나 갖춰져 있는 거 이게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이란 언제나 마음이나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 지식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의 순간은 삶의 실제. 이게 진짜 삶이에요. 삶이야말로 도라. 현실이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도피자는 절대 도를 못 봐요. 딴 데 가서 도피하는 사람은 절대 못 봐. 내가 있는 곳이 현실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I am이라고. 나 있음이라고. 이게 나 있음. 이게 나 있음이라고. 여기 나 있잖아. 나가 있잖아. 말하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나라고. 이게 언제 없어진 적이 있냐고요. 내가 없다. 나는 나를 모른다라는 것조차 여기서 벌어진다고요. 절대적인 무조차. 여기서 변화 작용하고 싶은다. 눈앞을 떠나지 말라고요. 여기를. 삶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all is happening. 모든 것은 일어나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뭔 도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 전체라고요. 노래하고 듣는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것은 지나간 거다. 없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 다 헛소리라고. 꺼내놓으라니까. 어제를 내놓으시라고. 어제 없어요. 내일 없어. 오늘도 없잖아. 지금 있는 건 이것뿐이라고. 그 모든 건 다 관념이라고. 그리고 이젠 다른 일들이 있나. 그래서 계속 이것만이 계속된다. 그대가 만약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면 새들이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생각도 하기 전에 있단 말이에요. 늘 있는 이거. 그대는 귀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들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생각 속에서 과거로 가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시골이나 정원에서 새의 노래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대는 과거로 돌아가 다른 새가 노래했던 소리에 대한 죽은 지식을 되살린다. 그대는 지금 실제로 들려오고 있는 노래소리를 그 소리와 비교해 판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현재의 노래소리를 놓친다.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뭔가 안다는 것은 다 죽은 거네. 비교와 판단.
이걸 통해서 아는 것은 필요 없단 말이야. 지금 이 순간을 못 친단 말이야. 생생하게 살아있는 순간. 그 생각이 없는 순간. 그대는 그 노래의 아름다움을 잃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잃는다. 현재의 이 아름다움, 이 지복을 잃어버린다. 지금 바로 지금 얘기해요. 새는 노래하고 그대는 듣는다. 그것은 각성과 의식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의 개입 없이, 자아 없이 온통 듣기만 한다. 오직 들음만이 남아있다. 이게 뭐야? 반문 문자성하라. 듣는 성품을 되돌려 들어가는 그 성품에 소리가 있냐? 소리는, 이거는 소리고, 이 소리가 일어난 줄 아는 그것에 소리가 있냐?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잘 듣고 있잖아요. 이게 안 들려요. 척수성, 외짝선 손뼉 소리. 들리잖아. 어떤 것이 외짝선의 소리입니까? 하면 이게 외짝선의 소리예요. 한 손바닥이 내는 소리. 이렇게 해도 되고. 이래도 되잖아. 이게 외짝선의 소리야. 외짝선의 소리가 온 우주를 덮고 있다고 해요. 한 손바닥의 소리가. 이게 소리 없는 소리,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 침묵이 이렇게 우면하고 있단 말이야. 유마의 침묵이 삼천대천세계를 흔들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자기 귀를 막고 있어. 아무리 막아도 들리는 그놈은 어쩔 거냐.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이건 어쩔 거냐. 뭐가 들린다 안 들린다 하기 전에 있는 이거. 이게 각성 아니에요? 소리가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지죠. 경계의 변화에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자성이 청정해서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래서 늘 있었기 때문에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 있다 없다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여기 지금 이 순간을 즐기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을 열고 다 있으면 이게 도잖아. 아무 내용 없는데도 활짝 깨어있는 이것이 따로 찾을 필요가 없잖아. 오직 들음만이 나옵니다. 오직 봄만 있다. 오직 암만 있다. 그 말 다 치우고 지랄 발광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예요. 나는 그대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에 깨어있으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깨어있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깨어있는 것은 행위인가? 어떤 종류의 행위인가?